6절에 보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면서 또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처음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독교 복음,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 환난과 핍박과 상관이 있다는 것, 처음부터 우리 복음은 핍박과 환난과 묶여져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너희를 잡아다가 공에 넘겨주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성질은 산성에 넣으면 산성에 반응을 하고 알칼리에 알칼리 반응한 것처럼 이 세상에다 복음을 던지면 이 세상은 복음을 가진 자들을 미워하고 죽이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런 핍박과 환난과 함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온한 중에 뭔가 서비스를 좀 받으면서 복음을 받아도 시원찮을 판에 이 동네는 핍박과 함께 복음이 시작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불길같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날 정도 됐으니 얼마나 참 감사한 모습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말씀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쁨으로 사도들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즐겁게 전했고 즐겁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성령의 기쁨이 있으니까 성령은 복음이 있는 곳에 항상 희락을 주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적인 핍박과는 별개로 우리 마음속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후에 막 뛰쳐나가 복음을 전할 때처럼 그렇게 큰 희락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통찰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보세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순서를 바꿔볼게요. 말씀을 받되 기쁨으로 잠시 받았으나 환난 가운데 떨어지는 자니. 마태복음 13장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뿌리가 없어가 아니라 뿌리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뿌리가 언제 내렸습니까? 빨리 복음을 듣는 그 즉시로 뿌리가 쭉쭉쭉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깨닫게 됩니다. 보세요. 같은 말씀이 순서가 바뀌어지니까 이쪽이 저쪽을 풀어주죠. 지금 무슨 말에 있어서는 통찰은 뭐냐면 기쁨이고 신자됨의 증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만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변화되었다, 그걸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쁘게 받았습니다. 얼굴이 한방만해졌습니다. 그것으로 과연 그 말씀을 받은 것이냐? 그거는 증거가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되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와서 기쁨으로 받았어요. 예배 끝나고 서로 기쁨의 은사를 나눴어요. 그게 말씀을 받은 거냐? 돌밭도 거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납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왔을 때, 조금 어려움이 왔을 때 그 기쁨이 유지되느냐? 여기 보면은 우리를 본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와 우리를 본받느냐? 구별할 방법은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즉시 기쁨을 받는데 기쁨 다음에 예수님을 본받느냐? 사도들을 본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사도들을 본받기를 그쳐버렸어요. 조금 곤란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따른 것을 그 자리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그건 돌밭입니다. 여러분, 돌짝밭은 돌은 굳잖아요. 딱딱하죠.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이 돌밭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길가입니다. 성경은 돌밭을 이렇게 말했어요. 기쁨을 받는다. 거짓말 아닙니다. 가짜 기쁨 그런 거 아닙니다. 정말 기쁨을 받대요. 문제는 뭡니까? 처음부터 가짜 기쁨이었으면 넘어진다는 말을 쓸 일이 없어요. 기쁨이 진짜예요. 그래서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앞에 뭐가 장애물이 딱 있자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버렸어요. 아무런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힘은 여러분 기쁨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본받음이라고 했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본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열매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빼고는 참 신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쁨만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의 신앙을 알리는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린도 교회에다가 마게도냐 교인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마게도냐 소식을 바울이 고린도에 알리는 거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봐보세요. 그들이 겁나게 가난하고 억수로 가난한데 헌금을 많이 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난이 오히려 헌금을 많이 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입니다.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성령의 기쁨이 있는데 극심한 가난이 있고 환난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성령의 기쁨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감싸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성령의 기쁨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극심한 가난이래요. 제가 아무리 봐도 우리 교인 중에는 극심한 가난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극심한 가난이 어떻게 했다고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답니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죠. 헬라 사람. 얼마 안 된 교회예요. 아시아 진영에서 복음 전하다가 이 마게도냐 헬라 지역으로 와가지고 물론 다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 하지만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도 헬라권에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동네는 핍박이 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서론하는데 내 교회에서 네 교회로 보내주는 이 연보가 넘쳤는데 그냥 넘친 게 아니고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 도가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이유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더 넘치는 연보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러니까 바울이 어쨌다고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교회가 마게도냐다. 고린도 교회는 등치는 큰 교회인데 뭐였어요? 사건 사고가 많죠. 한마디로 하면 인간의 정욕 때문입니다. 무지와 정욕 때문입니다. 좋게 말하면 교훈이 되기를 바라고 조금 좀 따갑게 말을 하면 배워라 이 자식들아 말입니다. 네? 이래서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따 나오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누가 바울에게 전해주냐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 소식이 마게도냐에 전해주고 나중에 마게도냐 이야기를 바울은 또 고린도에 알려줍니다. 교회의 우리가 가끔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들리는 소식이 좋은 일만 있게 하옵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은혜로운 일만 있게 하옵시고 그러죠. 성경이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는 입에 붙은 말로 기도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실제 그걸 보여줍니다. 교회가 교회를 소문내줬어요.
교회가 교회를 인정해 줬어요. 교회끼리 오고 가는 말들이 이렇게 복되고요. 참으로 아름다운 은혜로운 말들이었어요. 자, 그러므로 보세요. 그 전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이 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뭔지는 다 말하는 어렵지만 뒤에 보면 일부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뭐냐면 환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환난을 견딤과 복음을 전함이 이 안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를 본받아서 그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데살로니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습니다. 걸어서 수주 동안 걸어가야 되고 배를 타도 수주를 가야 됩니다. 아주 먼지. 아무리 교통이 발달하지 않아도 몇 주를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엄청나죠. 옛날에 저기 남도에서 서울 걸어오려면 뭐 보름 한 달 걸린다는데 여러분 이게 가깝습니까? 옛날에 엄청 먼 거리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소문이 났대요. 그냥 소문이 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소문을 신뢰하여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다더라고 끝난 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 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고린도 지방에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뒤에 보면 이걸 알게 되었다 그랬는데요.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누가 들려주니까 알게 됐겠죠. 그죠? 그럼 누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 소문을 들려줬을까요? 말 그대로 뭐 어려운 이야기 아닙니다. 바울의 이동 속도보다 소문의 속도가 빨랐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어떻게 저놈들 어린데 복음 들은 지 얼마 안 됐고 이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견딜까 하고 떠났어요. 그건 다 하는 이야기죠. 떠나서 이 지역에 가서 잠깐 복음 전하고 또 뭐 저 지역에 가서 잠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해서 고린도까지 왔는데 동네에 와보니까 어째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소식이 이렇게 바닥에 퍼져 있는 거예요. 물론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교회들에게 믿는 자들 가운데 이렇게 오고 하는 소식이 거의 바울의 이 선교 여행 속도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속도가 더 빨라서 바울이 이런 지역에 가보니까 사람을 가서 보내오고 듣기도 전에 벌써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이 큰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가 소문이 퍼져서 바울에게 들려오더라 이런 말입니다. 멋지죠? 참 멋지죠? 주와 사도들을 본받은 신앙이 다른 교인들에게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지방 그 교회들 나중에 복음을 듣고 흩어져 배를 타고 이제 왕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걸 아셔야 됩니다. 바울이 가기 전까지는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냐? 꼭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 타고 사람들이 무역하면서 장사들이 이렇게 왕래를 하기 때문에 소식이 금방금방 전해집니다. 그래도 몇 주가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바울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야지 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들 중에 이 마게도냐에도 또는 저기 뭡니까 데살로니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던데 막 하면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요 실제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면 그 교회의 소문은 금세 퍼져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소문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문이라도 나는지 안 나는지 난다면 어떻게 나는지요? 이렇게 나야죠. 주와 사도들을 본받은 교회다. 자 여기서 근데 참 중요한 겁니다. 6절에 보면 우리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랬고요. 그죠? 7절에는 너희가 모두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본받음과 본이 됨.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 사이는요. 본을 보이는 일과 본을 받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지 않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자기개발, 자기주도 학습. 뭐 다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옛날 거 가르쳐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어른들도 본의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어른들한테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으로 본받음을 제시합니다. 본이 되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이 없는 어른은 또는 선생은 스스로 타락하고 게을러지기 일쑤고, 왜요? 부담이 없잖아요. 거룩한 부담이 없어요. 내가 전한 바는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이게 없다고요. 내가 남들에게 전하여 주고 본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본받아 배운다는 의식을 갖지 못한 제자나 자녀들은 건방지고 아무것도 모르나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교만하게 됩니다. 더욱이 신앙은 본래부터 내려온 것을 배우는 것이 1차여야 하지만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친구들이 현대 것부터 배운다고요. 신학교 와서도 가장 참 치명적인 약점 내지는 부끄러운 게 뭐냐? 종교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는다 하지만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 과목은 선택 과목입니다. 거의 수업을 안 듣습니다. 다 제껴버립니다. 왜? 우리는 현대에 살기 때문에 그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31살 되어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칼빈보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31살 되어서야 건방 떨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즘 현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 시대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을까? 내가 그 사람보다 과학에 대해 좀 더 잘 알지 이러면서 까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딱 책을 펴서 보면요, 보이지 않는 부분, 즉 우리 영적 세계관에서 인간의 본성과 본질에 관해서 이미 수백 년 전, 1000년 전 어른들이 다 바르게 써놨어. 다 어떻게 말하면 연구가 끝났어. 요즘에는 쓸데없는 소리만 덧붙일 뿐이고, 우리가 기술을 좀 고급 기술을 쓰니까, 과학 기술을 쓰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람의 가장 깊은 영적 문제에 대해서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건 오만 중에 오만입니다. 실제로 주님 앞에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우리가 5G 폰을 쓰냐 4G 폰을 쓰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걸어다니냐 자동차를 타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아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현대신학자들은 똑바로 말을 못합니다. 자, 이 현 시대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변제된 거짓 복음을 듣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위험이 매우 큽니다. 어떻게 하면요, 옛날의 신앙을 본받지 않으면, 그리고 어른들이 내가 본보기가 된다는 생각을 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앞선 분들은 예배의 본이 돼야 되고 헌금의 본이 돼야 되고 봉사의 본이 돼야 되고, 항상 그러죠. 진짜 말이 아니고 진짜로 본이 돼야 됩니다. 애기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적어도 교회에 붙어 사는 애들은 보고 배웁니다. 성경 교육과 기도 교육, 신앙생활 교육 모두 있어서 본보기와 본받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도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 그냥 마음에 우러난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성경에 누가 기도를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옛날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세요. 감사하세요. 회개하세요. 간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적어도 이렇게 가르쳤죠. 요즘에 이것도 안 가르친다. 왜? 요즘에는 프리한 게, 오픈된 게 신세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자유롭게 마음에 우러나는 대로. 개딱 같은 소리죠. 그러면요, 항상 기도가 어린애 수준을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데까지 못 올라갑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되 그냥 마음에 우러나온 대로. 여러분, 아는 게 없는 상태에서 우러나오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국물을 우러내면 정확한 온도를 맞춰야 되고, 육수를 내려면 멸치를 넣든지 고기를 넣든지 뭐 하는데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불을 떼고 정성을 내서 불을 떼면 됩니다. 육수가 나옵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초는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론만 그렇게 가르쳐준 게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본보기라니까요. 본보기. 기도를 나보다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도 그 옆에 가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는 거예요. 나는 맨날 기도의 언어가 항상 뭐예요? 내 개인의 사역에서 머물렀다고 해요. 개인의 사역. 그래도 어떤 일은요, 자기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에서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저 미국의 태평양 건너 미국에서 100년 전에
조선 땅 얼굴도 못 보고 그때 뭐가 있습니까? 무슨 영상이 있습니까? 사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에 따라 코리아를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으면 여기 왔을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랬겠죠. 아이고 우리가 지금 미국 생활하기도 힘든데 더 이상 말 안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기도 다 하고 내 밖에 더 큰 거, 세계와 민족과 예루살렘과 때로 한번 뒤집어 보세요. 나한테 뭔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를 맨 마지막에 놔둬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일단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내 기도한 다음에 남의 기도할 때는 뒤에 거는 간단하게 제껴버립니다. 한마디씩 주여 나라도 뽑아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셨고 예 경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그런데요 밖에 것들 것 먼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 어렵습니다 하고 이러고 시작했어요. 정신 맑을 때 밖에 것들 시작해보세요. 뒷변에다 놓으면 1분이면 끝날 걸 앞에 놓으면 5분 10분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 기도는요. 내 기도는 말 안 해도 잘합니다.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기도는 많이 할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틈만 나면 할 것. 내 개인의 사용만 위해서 하지 말고 밖을 돌아보고 정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이렇게 하라는 것이 주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줘야죠. 그렇죠? 가르쳐줘야죠. 지금 가르쳐드린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앞선 사람 어떻게 해요? 먼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먼저. 이왕 기도 나온 김에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나와서 우리 대표 기도라고 그러죠. 왜 기도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항상 늘 기도할 때마다 그러죠. 이게 주님을 향해서 감사이면서 기도라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1장이야말로 기도의 신학을 가르쳐준다고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할 때 기도는요. 이때 전 세계를 다 읊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읊거나 나로부터 세계 만방까지 읊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은 말 그대로 예배를 위한 기도예요. 잘 보세요. 목적에 맞는 기도를 한다고요. 신방 가서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나라와 민족 기도한다거나 예배 시간에 내 개인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그 기도한다. 그럼 될까요? 여기 회중 기도 나와. 그러면 안 되겠죠. 목적이 다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가장 적합한 때가 있어요. 교회적으로 중요한 기도거리가 있거나 나라에 정말 시급한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뭘까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는 기도는요. 집중돼야 돼요. 뭐예요? 예배에 집중돼야 돼요. 우리 얼마나 우스운가 보세요. 예배를 드려놨는데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를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일도 많단 말이에요. 예배 전 5분 10분 전에 갖고 기도하는데도 예배를 해서 기도하지 않냐고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5분 10분 이러고 있다가 예배 시작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밥 먹음에 대하여 감사 기도하는 것처럼 이 음식을 준비한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를 나왔으면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해야 될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구해야 될 그것들이 이 시간에 이제 좀 함께 좀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주가 뭐였나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면은 목사님 맨날 예배 시간마다 이 예배 근데 맨날 요 소리만 하면 죽을 때 내내 그 소리. 어제 한 누구 집사님이 기도한 거 오늘과 똑같이 해야 되고 아니요. 무궁무진해요. 기도의 말이 무궁무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기도하죠. 뭐 기도합니까? 생각보다 짧지요. 왜요?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말씀 증거를 위해 기도하니까 짧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기도는 다른 때 하면 되는 거라고요. 다른 때. 그렇지만 매번 똑같은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물론 주요 골자는 같아요. 왜? 같은 행동을 하니까. 그죠? 찬송 부르기 전에 찬송을 부르는데 같은 행동을 하는데 그럼 뭔 기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뭐 유식하게 멋진 말 할 생각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기도만 할 때 나온다니까요.
정말 찬양을 위해서 묵상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 기도도 창의적이고 정말 내가 생각지 못한 깜짝 놀랄만한 은혜로운 말들이 기도말로 나온다. 그리고 같은 말도요, 마음의 진심이 달라져요. 그러면 또 그때마다 은혜도 더 커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배워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야기를 저만 게 아니고 저보다 앞선 선배들도 했겠지만 못 들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어떻게 하라고요? 본보기가 돼야 돼요. 본받음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반드시 오래 이 믿은 분들한테 배워야 돼요. 절대로 겸손하게 하나씩 배워야 돼요. 오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말해요. 너희가 남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못 되니까 히브리서에 책망을 한 거예요. 반드시 선생 노르다라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배울 게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이제 믿은 사람이 앞에 가면 저걸 딱 보면 자동적으로 저번 뒤에만 따라하면 배울 것이 막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것만 주워 담아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가르친 겁니다. 얼마나 이 성경이 이상하게 돼 있냐면, 이 말은 제가 이제 약간의 뭡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상하다는 말은 무슨 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저는 감히 이렇게 무슨 설교문에는 주와 우리를 본받는다고 아까 표현을 했어요. 근데 6절을 보세요. 너희가 우리와 주를 본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도가 주님보다 자기를 높여서 한 말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볼까요? 사도들을 통해서입니다.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고 주님을 본받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어떻게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했다고.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무슨 교재가 있습니까? 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바울을 본받는 것 이상 예수 믿는 바른 길을 배울 방법이 없습니다. 바울을 본받는 것이 최고로 예수 잘 믿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무슨 훈련 프로그램 없어야 돼요. 앞서간 분들, 신앙이 오래된 분들 보면 자동적으로 믿음이 정확하고 온전하고 균형 있고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부러운 교회, 정말로 부러운 교회. 자,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질서를 가르쳐주고 또 본을 보이고 늦게 된 자는 본을 받고. 가끔 이제 이게 쉽게 안 되는 경우 있죠. 말씀드렸다시피 세대가 본보기와 본받음이라는 이 의식이 많이 이렇게 없어지다 보니까 또 말로 가르쳐 주잖아요. 이런 것 자체를 거부를 해버려요. 무슨 말이야? 본받을 게 별로 없다. 그러면 뭐 양이 적은 것까지 괜찮은데 본받으라는 말 자체를 거부를 해버린다. 이러면 이걸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뭘 하나를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해요? 뭐 알아는 먹겠는데 실제로 본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데요. 그만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본받으세요라는 이 가르침 자체를 싫다고 해버린다. 이러면은 교회에서는 신앙의 성장은 고사하고 정말 중요한 영적인 가르침을 줄 때마다 관계들이 멀어져가요. 이게 참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앞에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앞선 분들은 본보기가 되십시오. 뒤따르는 분들은 본을 받으세요. 그거보다 세상에는 세대 차이라 하는데 교회가 세대 차이 없이 하나의 신앙으로 모여질 수 있는 이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앞선 분들은 주와 사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자동적으로 뒤따르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 주님을 본받는 것이 되고 사도들을 본받는 것이 되고 이렇게 초대교회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 다음에요 각처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고 그랬죠.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게 지금 바울이 지나가는 자리들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퍼져. 바울이 야 내가 당신들 앞에 오기 전에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교인들은 말이지 환난 속에서 복음을 받기 시작했어. 야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워야 돼. 이런 말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를 알고 있더란 얘기예요. 주여. 자, 그런데 여기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훌륭하긴 하지만 데살로니가는 분명히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죠? 이방인 지역이 유대인들보다 복음을 훨씬 더 잘 받아들이죠. 그죠? 로마서에 따르면 유대인이 잠시 꺾여진 것이, 그죠? 복음이 이방인에 와서 결국에는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인데, 또 하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못마땅하고 허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근데 사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40장부터는 포로에서 돌아온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과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 그런데 이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돼서 다시 시기나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된다는 약속이 있었죠. 그 옛적에 제가 왜 백투 예루살렘인가 하고 설교할 때도 그 이야기 했었죠. 동북쪽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온다는 그런 말씀 때문에 바울이 자꾸 이 뭡니까 시리아 지역에 다메섹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사야 6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에는 이스라엘의 꺾임으로 복음이 이방인에 가고 이방인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시인에 들어온다 그랬죠. 근데 꼭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꺾였던 건 아니에요. 그죠? 잘 보세요. 꺾인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이건 전체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이들은 꺾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은 이스라엘이죠. 그렇죠? 아니 믿으면서 꺾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한답니까? 전체로 볼 때는 꺾였으나 남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나중에는 복음이 이렇게 왕성하여서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 꺾이는 와중에도 남은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가 있어야겠죠. 그게 바로 이제 성취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인데, 이사야 66장 맨 뒷부분에 보면 그 약속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66장 18절 후반부와 19절입니다.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자, 이방인들을 모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자, 보세요.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이 모은다 그랬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기서 자꾸 그들 가운데를 그러니까 헷갈리긴 하죠. 그런데 보세요. 앞에 그들은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이죠.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 이방인에게 사로잡히고 흩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도피한 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합니다. 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스, 우리가 말하는 스페인 지역이죠. 지중해 이쪽 서부 쪽에. 그다음에 뿌리라는 얘기는 성경 다른 보면 부드러운 발음으로 붓이라죠. 풋 북아프리카 지역이죠. 지금 리비아 이런데. 그다음에 루드라 그러죠. 소아시아 서부나 북아프리카를 말하는데. 그다음에 두발 역시 아시아 지역이고요. 또 야반, 엘라스, 여기는 뭐냐면 헬라 지역입니다. 보세요. 헬라 지역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렇죠. 구레네. 그러니까 지중해 섬 2개 있죠. 예, 구브로 누구의 고향입니까? 바나바의 고향이죠. 예, 이런 데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먼 나라 사람들을 모은대요. 근데 어떻게 모으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그들 중에 하나님이 다시 모은 사람들 있죠.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보세요. 바벨론 아수르 포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고, 그들 중에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또 흩어지죠.
그래가지고 각처로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됐지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요? 맨 끝에 하면 야완, 곧 헬라 지역,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는 바울이 성경을 받기 때문에 이거 순종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도 말했어요. 네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빛이 된다. 두 가지 다 했거든. 그런데 바울의 마음 어디 있어요? 아시지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방법으로 회당에 빨리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사명이기도 하지만 계속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또 동시에 이방으로 가더라도 멀리 안 가고 아시아 지역에서 빨리 유대로 이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지역이 있었는데, 성경을 우리가 양심적으로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야완으로까지 보내리라. 어디죠? 저기 헬라까지 보내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헬라로 가는 말을 안 듣고 좀 버티죠. 버티는데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빨리 가. 그래가지고 이제 헬라 지역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 증거하러 갈 때 배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섬을 다니고, 자, 이 말씀이 이제 이렇게 성취된 겁니다. 자, 일단 이거를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울과 그의 일행은 성경의 예언 성취대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했는데, 이들에게서도 똑같이 복음이 서로 간에 증거가 된 겁니다. 주의 말씀이 보세요. 이거는 복음 증거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사람들의 이 신앙생활이 참으로 뜨겁다고 소문만 난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다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이제 그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지역 안에서만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소문이 제일 빨리 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봐보세요. 이 안에서 아무리 뜨겁다 하더라도 지나가는 사람 몇 사람, 아이고 교회가 더럽게 시끄럽네, 요런 소문이 나죠. 그런데 제일 빠른 소문은 성도들이 나가지고 전도를 하면 금세 소문이 납니다. 맞습니까? 이 감사한 게 감사하다고, 그렇죠, 감사하죠. 오늘 모 선교단 청년 그 훈련 모임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그 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훈련을 한 2달 정도 우리 교회를 빌리고 싶다고. 그 모 선교단은 잘 아실 만한 선교단인데, 서울에 청년 대학생들 이 훈련 캠프가 2개 있대요. 하나인데 2개로 나누는가 봐요. 수가 좀 많아서 그런지. 근데 하나가 요 고대 근방에서 이쪽 지역 학생들을 모아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아니라 좋은 이야기가 뭐냐면, 누군가 추천을 하더래요. 길 위의 소리 교회, 이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그 관계자가 추천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책임지는 간사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본인이 추천을 받아서 전화를 했다고. 그래서 우리 혹시 홍전사님이 했는가 했더니 그건 아니고 모른대요. 이게 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소문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소문이 났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 고대 앞에서 전도했죠.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가장 유력하다. 봐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이 말이 뭐냐면요,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만난 소문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부터 멀리까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바울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가야 지방 돌아다니는데 벌써 데살로니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듣고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안 기쁘겠습니까? 한 3끼는 굶어도 배가 안 고플 정도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믿음이 각처에 소문이 났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환난을 이기며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이고, 또 전도하고 선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가 믿음을 설명하는 말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누구는 어떤 믿음이다, 누구는 어떤 믿음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전체를 설명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이야말로 수사학을 비롯하여 언어의 이 귀지 아닙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가장 우리로 말하면 단순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향한 너희. 사실 하나님을 포함하는 믿음, 하나님으로 설명되는 믿음이 제일 바른 믿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믿음은 자기로부터 나온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그냥 사람에서 배운 믿음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다는 건 하나님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주께 있다 그랬잖아요. 하늘로부터 내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것처럼 복음을 주로 받고 주님을 향하는 믿음, 그러니까 이 환난을 이기죠. 우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삶의 것을 바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의 것을 다 버리고 또한 바꿨다는 겁니다. 빈 공간도 있을 수 없으니까요. 이 믿음이 각처에 소문으로 퍼졌으니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없다 그랬습니다.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는, 신앙생활의 그 뛰어남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가 아무 할 말이 없다. 한마디로 완벽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시간이 가서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소문이 났죠. 소문이 나와서 바울이 듣고 너무 기뻐요. 그런데 이 소문을 이제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들은 이야기 좀 구체적으로 해줍니다. 그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야, 소문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나냐면 이런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마게도냐 사람들, 혹은 데살로니가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전해드는 아가야 사람들이 바울을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만나고, 선생님이 바울 선생님이시군요. 우리가 들어 알고 있다고. 아니 데살로니가 누가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고 왔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어떻게 자기들에게 전해졌냐 했더니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선교사의 무리가 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서 막 가르쳤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때 막 표적도 나타나고 기사도 나타나고, 그리고 막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는데 헬라 사람들은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들을 기쁨으로 맞아들었다고. 야손 선생님이 자기 집까지 내주고 교회를 세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바울 선생님이 당신이었군요. 요렇게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소문이 이렇게 자세하게 난 거예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는 그 만남 이야기까지 이렇게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참 미덕이죠.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소문이 나면 참 반갑고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해서 본문의 이면에 있는 건 뭐냐면, 바울이 애쓰고 힘써서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갔다, 이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반대편을 강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아들였는지를 강조합니다. 본문에 담긴 뜻은 그런 겁니다. 어떤 말이냐면 야손과 그 헬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을 했죠. 환영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들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바꿔 말하면 이 속에 감춰진 뜻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을 맞아들였는지, 요 이야기를 들었다 이 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맞아들였습니까? 환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신앙인들은, 특히 야손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잘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있죠? 환영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 와서 교회를 시작하라. 우리 집을 교회로 삼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식으로 환영했던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중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두부로 또 가지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신발도 많이 준비할 필요 없다. 왜 그래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서요? 아니요. 채워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채워준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준다고요. 너희가 가면 어느 집에 가든지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가서 축복을 빌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 전하러 왔어. 당신 집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축복하실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싫다 그러면은 털고 나오고, 그가 받아들이면 거기서 너는 아무 부담 갖지 말고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신발도 줄 거고 옷도 줄 거고 먹을 것도 줄 거다. 이랬어요. 근데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게 한 집들이 다 교회가 됩니다. 맞죠? 예, 헬라지에서 그렇게 교회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데는요,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못하고 끝까지 바울 주기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말은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어떻게 들어갔는지와는, 데살로니가 지역에 바울 일행이 들어갔을 때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복음이 데살로니가 어떻게 들어갔냐?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환영하여 받아들임으로,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다 이 이야기입니다. 요 이야기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끄트머리만 잘하고 다녔던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봐라, 우리 교회 교세를 봐라, 우리가 봉사하는 걸 봐라, 이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바울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우리의 헬라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 처음 듣는 진짜 참신의 이야기였어. 우리는 그것을 마음이 뜨거웠었고, 그러나 우리 보고 모든 걸 버리라고 했다. 우상을 버리고 오라 그랬고, 음행을 버리고 오라 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라는데 마음에 갈등이 있었으나 저 말이 진리라는 믿음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진짜 버리고 그 일행을 받아들였다. 그러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고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고 그 처음부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처음으로 들어보요, 본받음이 없었다면 이렇게 처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받지 않고 지가 신앙스럽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뿌리 없는 열매를 자라게 돼 있어요. 교만하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바로 배워놓으니까 자기 교회들을 소개하고 자기들을 이 신앙의 정체를 물어볼 때 뿌리를 얘기한다고요.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누구냐? 나 유명한 바울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 바울은, 만삭되지 못해 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중에 공회에 잡혀가고 재판 잡혀 끌려도 바울이 항상 뭔 얘기예요? 처음 예수 만난 이야기. 그게 전도의 가장 좋은 방법, 말하기 방법이기도 했고 실제 내용이 있지만은, 이게 바로 예수를 진짜 만난 사람은 뿌리를 얘기한다고요. 맞습니까? 이 중요해요. 조금 잘나면 누구한테 배운지를 몰라요. 조금 알면은 자기 선생도 은사도 다 잊어버리고, 애들이 건방지게 좀 나이 20살 몇 살 먹으면 부모가 자기 똥기제 가르쳐줄지도 몰라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맺는 열매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이렇게 고이 간지하고 그것을 말했는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보세요. 바울이 가서 이 지역에서 복음 증거할 때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되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주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도와주려고 한 말은 아닌데 실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죠? 바울이 다른 헬라 지역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증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행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이 됐어요. 힘이 더 됐어요. 그렇죠? 왜요? 그 열매가 귀에 들리니까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교통하며 협력하고 동역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한 말이 이렇게 큰 힘도 되고 성도들의 위로도 되고 복음이 증거되는데 정말 이 길을 닦는데 말이죠. 롤로 한 번 더 문지른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큰 유익이 됩니다. 보탬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한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말을 함부로 내뱉거나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참 오늘 설교에 뭐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정도만 하면 돼요. 예,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리고 뒷부분은 시간 관계상 다음 주 전하는데요. 오늘 꼭 이 한 가지, 본보기가 되셔야 되고 본을 받아야 되고, 그죠? 그리고 교회는요, 복음은 환난과 핍박과 원래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극심한 가난이 연보를 넘치게 한 것처럼 극심한 환난이 우리의 복음과 믿음을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는요, 원망과 불평이라 훨씬 더 큰 기쁨, 성령의 기쁨, 그죠?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희락과 자비와 이렇게 시작하죠. 예, 하나님 주시는 희락이 교회에 넘쳐납니다. 이렇게 하여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지경에 믿음의 소문이 난 교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정말 신앙의 균형,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이 사람들은요, 처음 배울 때 종말까지 다 배웠어요. 그리고 이 처음 신학교는 신학의 첫 부분과 끝 부분이 균형이 잘 이렇게 맞춰 있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게서 과연 정말 당신들 향해서는, 근데 이런 표현 봤습니까? 할 말이 없노라. 너희의 믿음에 내가 할 말이 없노라. 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도 다른 걸 바라지 않습니다. 내 개인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우리 밖에 있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분들이 와서 볼 때 간혹 우리 교회 강사를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협력하기 위해서 성도님들 만나든지 했을 때 그들이 보기에 길 위의 소리교회, 하나님에 대한 당신들의 믿음의 소문, 또한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당신들의 모습,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정하고 축복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